예, 지난주에 그 인식과 관련한 이야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단계에 걸친 그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인식이 수행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제 그 부분 설명드리기로 했는데, 일단 저기 그와 다 좀 관계되는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주제가 수행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부분은 지금 이제 부산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념처경 강의, 그 강의하고의 연결관계를 보아도 대념처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후렴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대상별로 본문이 나오면 이어서 후렴구가 세 가지로 나오는데, 그 세 번째 후렴구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지난주 공부한 요 두 단계에 걸친 인식 과정, 요 부분이 설명되지 않고는 대념처경의 후렴구가 이해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관계를 이어서 설명해 갈 거고요. 일단 오늘 공부의 시작은 그 주제와 관련된 범위 안에서 좀 내면적인 이야기를 좀 더 짚어보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우선 하나 후보님들께 그 경전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5페이지짜리 경전을 하나 드렸어요. 디가니카야 23번째 빠야시경이라는 경전인데요. 이 경전은 사실은 좀 재미있어요. 우리가 10가지 업 중에, 10업 중에 가장 밑에 있는 정견, 정견이라고 하는 의업의 한 가지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지만 이제 5가지 주제로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5계를 지킴으로써 삶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저 세상은 있다, 또 행위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그리고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깨우쳐 알아서 전해주는 스승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5가지의 항목을 바르게 보는 것이 바른 견해,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근데 이 경은요, 그러니까 빠야시경은 그 중에 3가지. 자, 제일 앞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중간 부분에 있죠. 그 무렵에 빠야시 태수에게 이런 이유로 저 세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화생하는 중생도 존재하지 않는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과두, 보두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이러한 사악한 나쁜 견해가 생겼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 거로 보면 견해를 5가지 항목으로 바른 견해다, 삿된 견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경에서는 빠야시테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중에 3가지. 그래서 저 세상은 없어. 저 세상이 없다는 건 뭐예요? 요거 죽으면 끝이요, 이런 이야기죠. 윤회하지 않아. 화생하는 중생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뭔가요?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지만 지옥, 축생, 악귀, 인간, 하늘, 이 다섯 갈래의 존재 중에 결국은 지옥도, 악귀도, 하늘 사람도 이 화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인간하고 짐승, 눈에 보이는 것들만 존재하는 것이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얘기도 따지면 그대로 윤회 없음, 그 얘기가 될 거예요. 글쎄 누구는 화생이 없어도 죽은 다음에 인간이나 짐승으로만 또 태어날 수도 있지, 이렇게 윤회랑 연결지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화생이 없는 인간과 짐승만으로 구성되는 이러한 세계로서 윤회를 설명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런가 하면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과두, 보두,
없다. 행위 한 것뿐이지 그 행위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착한 행위를 하면 행복한 결과가 따르고 악한 행위를 하면 괴로운 결과가 따른다.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삿된 견해의 5가지 항목 중에 중심이 되는 3가지만 뽑아가지고 빠야시 태수는 이런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경전의 출발로 삼은 거예요. 한 장을 넘겨보면 3페이지에 가서 이제 이 빠야시 태수하고 대화하는 상대방으로 까사파 존자가 있어요. 여기 까사파 존자는 마하 까사파 존자가 아니고 꾸마라 까사파라고 하는 이제 스님이죠. 이제 이 꾸마라 까사파 존자가 이 빠야시 태수하고 만나서 그 부분이 올바른 견해가 아닙니다. 올바른 견해는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이런 이유로 저세상이란 존재한다. 화생하는 중생도 존재한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과두, 보도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라고 이제 빠야시 태수의 잘못된 견해를 그러니까 시정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빠야시 태수는 이러이러함으로 없습니다. 그러면 꾸마라 까사파 스님은 스님대로 이러이러함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그 과정을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그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20몇 페이지 가니까 참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결국은 이 경의 중심 내용은 세상을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저 세상이 있습니다. 죽는다고 해서 이 마음이 몸 따라 죽는 거 아닙니다. 몸 따라 죽지 못하는 이 마음이 지속적으로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윤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윤회의 갈래가 보면 눈에 보이는 인간과 짐승 요렇게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 사람도 있고 아귀도 지옥도 그래서 5가지의 오도 윤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윤회하는 이러한 삶의 과정을 결정짓는 거 이거 권능 가진 어떤 신적 존재가 있어서 너 하늘에 태어나라 이러면 하늘 가고 너 지옥 가라 이래가지고 지옥 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걸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과두, 보도 존재한다 라고 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느냐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의 결과와 현실적 느낌이라는 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살다 죽으면 하늘에 태어날 수도 있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우리 삶의 현실을 말해주는 거죠. 요거 바른 견해를 가지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라는 부분을 이제 이 경에서 다양한 비유를 통해 가지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경의 뒷부분에 가가지고는 같은 맥락으로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데 올바른 제사는 무엇냐라고 해서 불교적인 제사 방법도 제시가 되고 또한 뒤에는 보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참으로 커다란 공덕을 가져오는 보시입니까? 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 경전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추석이 지나고 나면 서울과 부산에서 우리가 새출발 법회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이 새출발 법회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돼야 합니까? 라는 부분을 이 경전을 출발점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 낮 시간 법원님들께 드리려고 인쇄를 해왔다가 남아서 법원님들께 나눠드린 겁니다. 이 경전이 알려주는 이런 바른 견해하고 이어지는 그 불교적인 제사 그리고 보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불교 신자로서의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까? 라는 부분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새출발법회 이경전으로부터 출발해서 어려운 이야기 빼고 정확하지만 쉬운 또는 쉽지만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법회가 이제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러면서 일단 이 경과 관련한 이야기 하나를 먼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런 이야기죠. 자, 세 가지 중에 결국 저 세상이 있고 화생하는 중생이 있고 이거 무엇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라고 하면 결국은 행위라는 거, 그죠? 행위에 대한 과와 보가 따른다. 요런 견해가 이제 중심에 있죠. 이런 이야기죠.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한다. 업을 짓는 거죠. 그러면 물론 업이라는 게 내가 행위했으면 요 행위 한 가지가 결과를 만들지는 않죠. 행위를 둘러싼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서 결과가 생겨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결과가 생겨났다라는 거와는 별개로 생겨난 결과를 내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느낄 것이냐, 현실적으로 그 결과를 받을 것이냐 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라는 말로 쓰잖아요. 경전은 업이라는 거는 이제 깜마죠, 원어가. 보는 과는 네, 맞습니다. 과는 팔라라고 쓰거든요. 그런가 하면 보는 밑바까라고 해서 특히 팔라와 밑바까는 전혀 다른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요 팔라와 밑바까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애매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는 무슨 열매, 결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윗바까라는 단어를 과보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거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서 알아야 되죠. 팔라는 과라고 쓰이는 거고 윗바까는 보라고 쓰이는 전혀 다른 단어다. 그래서 요 지금 첫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읽어드린 것의 밑줄에 보면 원어가 있잖아요. 원어 두 번째 줄에 보면 깜마낭 팔랑 윗바꺼 해가지고 팔라라는 말하고 윗바까라는 말을 완전히 구분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우리는 과라는 말과 보라는 말을 완전히 구분한다. 그래서 특히 요 윗바까 보를 과보라고 번역해서는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우리 좀 강조를 하고요. 어쨌든 이게 행위가 다양한 조건들과 함께 어울려서 결과를 만들면 이 결과를 현실적으로 받는다, 느낀다라고 하는 그때는 또 다른 보를 받는 그 시점의 조건들과 함께 만나가지고 이 보를 현실적으로 느끼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존에 공부를 해서 아는 겁니다만은 요 보라고 하는 것이 경전은 세 가지 보가 있다라고 알려주죠. 한 가지는 지금 행위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 행위를 한 그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그 보의 결과를 받는 거죠. 요거 제가 이건 가끔씩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냥 뺨 한번 탁 때리면 뺨 맞은 사람이 돌아서면서 그대로 뺨을 돌려주죠. 이런 거. 그런가 하면 사실은 또 이 보라는 거, 요거는 경전은 그렇게 말해줘요. 행위는 지금 했지만, 지금 행위에서 지금 결과가 생겨났지만, 그러나 이 결과를 내가 현실적으로 받는 데는 지금 당장 받지 않는 것도 있다. 그래서 표현하면 이런 거죠. 뺨을 한테 탁 때렸더니만은 뺨 맞은 사람이 뺨 때리는 일로 돌려주라고 딱 돌다 보니까 에고 우리 과장이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못 때리는 거지 뭐.
그러나 뺨 맞은 그 앙심을 꽁 붙잡고 있다가 언제든 기회만 와라 돌려주다. 그래가지고 살다 보면 언젠가 안가품할 때가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10년 전에 뺨 한 번 때린 것 때문에 10년 후에 폐가망신할 수도 있잖아요. 너 한 번 당해봐라. 그래가지고 금생의 미래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 아닌 것은 미래죠. 근데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방금도 보았지만 저 세상이 있고 이런 거니까 금생의 미래에 맞거나 아니면 살아있는 이 동안에 어떻게 뭐 사는 과정이 자기가 나보다 먼저 죽든 뭐 어찌됐든 해가지고 요 안가품을 살아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다음 세상에서 또한 그 보를 받는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경전에 따라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지 않고 두 가지로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어떤 행위를 하면 살아서 받는 거예요. 살아서 받는 거. 요거 뭐 현재 미래에 따지지 않고 살아서 받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위의 결과는 생겨나지만 그 보를 현실적으로 내가 받는 데는 금생에 못 받을 수도 있다. 다음 생에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 보에 대해서는 요 두 가지 경우로 받는 시기가 정해진다라는 거. 요거는 중요하게 봐야 되죠. 결국 그러면 지금 이제 빠야시경에서 알려주는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과도 있고 보도 있다라고 하는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뭐 먼저 한번 공부했지만 요때 특히 중요한 게 요거죠. 내가 지금 어떤 현실적인 느림,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삶이 있다라고 할 때, 이거는 과거 행위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 관여하니까 요거 과거고. 그런가 하면 현재라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지금 나를 둘러싼 다양한 조건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의 현실적 느낌이 받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현했던 거지만 현재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과거 더하기 현재입니다. 그런데 요 현재는 지금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내 주변에 IMF가 터졌느냐, 지진이 났느냐, 뭐 이런 하여간 삶의 과정의 다양한 조건들 이렇게 우리가 나타냈던 부분이 있죠. 요 개념 우리가 포함해서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요걸 놓고요. 이제 오늘 해야 되는 공부와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경전 하나를 보려고 해요. 자, 이제 빠야시경은 끝났습니다. 오늘 드린 자료 중에 마할리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뒷면에 있습니다. 예. 자, 이 마할리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구따라니까야 열의 모음의 47번 경이네요. 한때 세종께서는 외살리에서 큰 숲의 중각 강당에 머무셨다. 그때 리차위 사람 마할리가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리차위 사람 마할리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 때문에 악업을 짓고 악업을 행합니까? 이 얘기죠. 지금 우리가 빠야시경을 통해서 무엇이 바른 견해입니까? 라고 하니까 업을 지으면, 그죠? 행위를 하면 거기에는 과와 보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따라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거 바른 견해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부분을 문제 삼냐 하면 요 행위라고 하는 거, 요 업을 우리가 보통 알기로 10가지 악한 업도 있고 10가지 착한 업도 있잖아요. 그래서 악한 업을 지으면 괴로운 결과, 그러니까 괴로움이 생기는데 결과도 괴로움이고 보도 괴로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착한 업을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십선업, 착한 업을 지으면 역시 과주, 그러니까 과가 즐거운 과, 락과가 생겨나고 그에 따라서 보 또한 그대로 락보, 즐거운 현실적 느낌을 누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 공부를 통해서 하는 거지만 업 이러면 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10가지 악한 업은 괴로운 과와 보를 만든다라는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불교 안에서 이 10업, 10악업이 됐든 10선업이 됐든 이 부분을 중요하게 비중 크게 다루는 이유가 부처님이 딱 정의해 주기를 이 업이라는 것이 가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10가지로 악한 업을 지으면 그 결과가 괴로움을 만들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우리는 괴로움으로 겪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10가지 착한 업을 지으면 그에 따라서 즐거운 결과가 생겨나는데 이 즐거운 결과는 또한 적정한 때가 되면 조건들이 결합해서 적정한 때가 되면 즐거움으로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10가지 악업과 선업에 대해서 부처님이 명확하게 괴로운 과와 보를 만드는 것, 즐거운 과와 보를 만드는 거라고 정의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아주 비중 있게 했던 게 뭐냐 하면 부처님이 누굴까요? 왜 우리가 부처님을 찬탄합니까? 이럴 때 부처님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주신 분입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10가지 악한 업은 괴로움을 과와 보를 만든다. 10가지 선한 업은 즐거움을 과와 보를 만든다. 라고 기준을 명확히 해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내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요거 즐거움을 만들까 괴로움을 만들까 요걸 모르는 거예요. 요걸 모르면 어떻게 해?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해도 좋을까 안 될까 이런 삶의 기준을 세우질 못하거든요. 근데요 부처님이 찬탄받는 이유는 이제 명확하게 10가지 악업 선업 해가지고 살생투도 사음 그죠? 망어 양설 악구 기여 간탐 진해 사견 요 10가지는 어쨌거나 괴로운 과와 보를 만드는 것이요. 그러니까 잘 모아서 지금 나의 행위가 10가지 악업에 속하는구나 라고 알려지면 그거 하면 안 돼. 나의 지금 이 행위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요 라고 기준을 명확히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옳은지 그른지 몰라가지고 해도 될까 말까라고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라. 오직 기준에 들이대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불살생부터 정경까지 10가지는 이 10가지는 부처님이 정확히 기준으로 주신 거라. 여러한 행위를 하면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여러한 행위는 권장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우리가 업의 과복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우리 삶에 내가 이러한 행위를 해도 좋을까 안 될까 요거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 기준만 명확히 해놓고 악업은 짓지 않겠습니다. 선업은 짓겠습니다. 요렇게 살면 불교적으로 성공하는 삶이죠. 행복한 삶이 결과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이제 지금 마할리경은요 여기에 이어서 뭘 말해요? 이제 질문이 멋있는 거예요. 결국은 요 업입니다. 업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요 업이 자 10악업을 하면 과와 보가 괴로움이다. 그런데 누구나 그러면 이 괴로움을 만드는 10악업을 짓지 않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10가지 악업을 어떻게 하면 안 지을 수 있을까? 라고 할 때요. 물론 우리가 5개를 지키고 이렇게 방법이 있지만 그러나 아주 중요한 접근 하나가
뭐 불교가 원래 그렇잖아요. 영기 이래가지고 또는 무상 이래가지고 모든 게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악업을 짓지 않아야겠다라고 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인 접근이냐라고 하면 이 악업이라는 것이 무엇을 조건으로 지어지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악업을 짓게 되는 것일까? 라는 요 조건 관계를 보아야 되죠. 요 조건 관계를 놓고 이제 원인과 조건이라고 이제 구분을 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할리라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질문한 내용은 바로 그거라. 악업을 짓지 않고자 하는데 무엇 때문에 무엇을 조건으로 악업을 짓는지 부처님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배워가지고 그 원인들을 제어해가지고 악업을 짓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요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요거 연결되는 의미 중요하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 이렇게 답변하셔요. 마할리여, 탐을 원인으로 하고 탐을 조건으로 하여 악업을 짓고 악업을 행한다. 마할리여, 진을 원인으로 하고 진을 조건으로 하여 악업을 짓고 악업을 행한다. 마할리여, 치를 원인으로 하고 치를 조건으로 하여 악업을 짓고 악업을 행한다. 마할리여. 자, 이렇게 보면 요건 뭐예요? 탐진치라고 말하는 거죠. 탐진치, 삼독,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 요 세 가지를 말하고 이어서 마할리여, 비열이 작의를 원인으로 하고 비열이 작의를 조건으로 하여 악업을 짓고 악업을 행한다 이랬어요. 비열이 작의는 지금 설명하기는 좀 그렇죠. 이따 보기로 하고 어쨌든 작의라는 것을 탐진치에 오염된 상태로, 그죠? 탐진치의 영향하에서 작의, 대상을 감각한다, 인식한다. 요렇게 되면 비열이 작의라고 하죠. 그 탐진치의 영향을 받아서 대상을 인식하는 요것이 또한 악업을 짓게 하는 원인이자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뭔가요? 마할리여, 잘못 지향된 마음. 요거 미차 빠니땅 찌땅이라고 원어가 나와요. 잘못 지향된 마음을 원인으로 하고 잘못 지향된 마음을 조건으로 하여 악업을 짓고 악업을 행한다 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본 거예요. 악업을 무엇 때문에 악업을 짓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탐, 진, 치 세 가지로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비열이 작의, 사실은 요 탐진치의 영향 위에서 인식작용을 한다, 감각한다 라는 그 상태를 비열이 작의라고 하는 거잖아요. 작의,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대상을 주목해서 받아들이는 요런 작의가 정상적이지 않게 진행되는 거, 요걸 비열이 작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또 한 가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빠니히따라고 해서 뭐 염원이라고도 말하고 지향 이런 의미인데 요 빠니히따, 지향을 미차라는 것은 그러니까 잘못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못 지향했다. 그런데 잘못 지향했다라는 요거를 누가 중심이 돼가지고 잘못했다는 얘기야? 라고 말할 때 찌따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라 왜 악업을 짓습니까? 라고 하니까 탐진치, 비열이 작의, 그리고 잘못 지향된 찌따, 요 다섯 가지가 원인이자 조건이 되어가지고 10가지로 악한 업을 짓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답변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뭐 그간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만 찌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찌따는 윈야나가 느낌을 분별해서 아는, 우리 지난주 수업에 의하면 두 번째 단계의 인식작용이죠. 그 윈야나가 느낌을 분별해서 하는 그 자리에 상이 개입을 하는데, 상이 병든 상태로 개입을 하면
요 병든 상태의 상을 번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번뇌가 간섭하는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느낌을 분별해서 아는 알미, 암 자체로 있지 못하고 탐진치라는 것과 함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탐진치라는 것이 함께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 이제 민냐나가 찌따로 상태 변화해가지고 행위하러 가는 그때에 요 탐진치가 찌따를 붙잡아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죠. 그렇게 보면은 탐진치라는 것은 사실은 찌따를 중심에 두고 찌따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탐진치에 붙잡힌 상태입니다. 이렇게 찌따를 수식해 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자거이라는 거는 또 뭔가요? 찌따대로의 내면의 활동을 하고 나면 만호가 되어가지고 만호의 행위, 그죠? 만호의 행위를 하고 몸과 말의 행위로 이어지는 그 중간에 참다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참다가 양방향성을 가져가지고 어떡하나요? 내입처, 즉 첫 번째 인식작용을 수행하는 그 육내입처에 선행해가지고 자의를 하잖아요. 이때 탐진치 때문에 찢다가 오염되고 그러면 만호 역시 오염돼서 참다 자체로 가지 못하고 라가를 싣고 간다. 참다 라가. 그래서 욕탐 이렇게 돼 있죠. 비열이작이라고 하는 요게 바로 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결국은 비열이작이라고 하는 것도 찢다가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요 작의가 열이작의 하느냐 비열이작의 하느냐 이렇게 결정되죠. 그러면 결국은 찢다, 잘못 지향된 찢다라는 요 한 가지를 놓고 탐진치도 찢다를 수식하는 거고 이 찢다의 상태가 이어져서 비열이작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은요, 요거 무슨 얘기인가요? 10가지로 악한 업을 짓는다. 달리 말하면 몸과 말과 만으로 악업을 짓는다. 라는 원인, 조건 이 자리에는 실질적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찢다가 있습니다. 이거죠. 근데 요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되다 보니까 무언가 삶의 방향을 잘못 지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인식작용이 비열이작의 올바르지 않게 이루어집니다. 요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몸과 말과 만으로 악업을 짓게 합니다. 요 얘기죠. 그러면 바로 요러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이제 찢다 하나를 놓고 탐진치도 밑자반이 있다, 잘못 지향되었다라는 것도 비열이작의도 다 찢다 하나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얘기는 뭐예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찢다가 있습니다. 찢다가 원인이 돼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는데 요 찢다를 둘러싸고 탐진치도 쫓아와가지고 만호를 붙잡아 오염시키고 그것 때문에 찢다는 잘못 지향되었다라고 하는 잘못된 삶의 방향을 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인식작용도 잘못됩니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흔특강부터도 그성 얘기를 하는 거지만 불교의 중심, 업의 개념 이렇게 말하는 게 있죠. 그때 어떻게 말했나요?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합니다. 행위의 결과 괴롭거나 괴로움의 소멸, 행복이 결과됩니다. 그런데 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그냥 행위하는 걸까요? 무언가 원인, 조건이 있을까요? 이럴 때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말하나요? 어떤 사람은 무인부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행위하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죠. 요거 사실은 뭐예요? 단견이죠. 유물론이고 윤회 없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있습니다. 원인 조건이 있긴 있는데 그거 세상이 창조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신의 뜻이 바로
그 원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행위하는 이거 뭔가 말과 만호를 움직여서 행위하지만 사실은 그 뿌리에는 신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전생의 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된 대로 운명이라고도 하고 숙명이라고도 하는 요거죠. 결정된 대로 살아갑니다.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이거 그 뿌리에는 원인에는 전생의 업에 의한 결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요거 사실 아니다. 내 가르침 아니다. 그래서 삼종외도라는 말을 썼죠. 바깥길인데 세 가지가 있다 해서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세 가지 견해에 대해서 그거 사실 아니다 라고 부정을 했거든요. 요 부정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외도의 주장경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했죠. 우리 부처님이 이거 남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거 틀렸어 사실 아니야 라고 말할 때는 틀렸다라고 말하고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은 무엇입니까? 라는 데 대한 답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찢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뭔가 말과 만어의 행위의 원인입니다 라는 부분을 제시했죠. 요렇게 원인을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찢다를 원인으로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하면 괴로움이거나 괴로움의 소멸,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을 일으킵시다. 뭔가요? 누구나 다 찢다를 원인으로 행위하는데 왜 누구는 괴로움을 만들고 누구는 행복을 만들까? 이런 의문을 제기해봤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부처님은 어떤 답을 주냐 하면 탐진치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탐진치에 찢다가 오염되면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들고 요 탐진치를 제어해서 찢다가 청정해지면 그죠? 오염으로부터 벗어나면 청정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해서 행복을 만든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리고는 요거를 업의 개념이다. 요것이 불교의 중심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때 이 삼종 외도 요거 사실 아니요? 라는 말은 외도의 주장경에서 부처님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면 이거 찢다가 원인이다. 남들 이야기 틀렸다라고 하면 부처님은 사실은 요거다라고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찢다가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전을 근거로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되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하는 요거 어떤 경전을 근거로 우리는 업의 중심, 업의 개념을 세운 것입니까? 요 부분 근거가 필요하죠. 요거 근거를 누가 주나요? 바로 지금 마할리의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미차 빠니 땅 찢다 잘못 지향된 찢다와 탐진치 비열이작이라고 하는 이 5가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찢다를 수식하는 이야기니까 그죠? 결국은 찢다를 원인으로 10악업을 있습니다.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 잘못 지향된 찢다, 비열이작하게 만드는 찢다. 요 얘기죠?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가 오염된 행위를 하고 괴로움을 만듭니다. 요거 업의 개념도를 만드는 근거가 이제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바로 요 마할리경에서 설명이 되는 거죠. 요 개념. 사실은 불교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경전이죠. 이제 이 동일한 내용을 밑에는 그냥 읽어만 보죠. 세존이시여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 때문에 선업을 짓고 선업을 행합니까? 마할리여 무탐을 원인으로 하고 무탐을 조건으로 하여 선업을 짓고 선업을 행한다. 마할리여 무진을 원인으로 하고 무진을 조건으로 하여 선업을 짓고 선업을 행한다. 마할리여
무치를 원인으로 하고 무치를 조건으로 하여 선업을 짓고 선업을 행한다. 마할리어. 열이작의를 원인으로 하고 열이작의를 조건으로 하여 선업을 짓고 선업을 행한다. 마할리어. 잘 지향된 마음을 원인으로 하고 잘 지향된 마음을 조건으로 하여 선업을 짓고 선업을 행한다. 요거 그대로 요 밑에 10선업에 반영하면 돼 있는 거죠. 더 설명 필요 없는 거죠. 마할리어. 이러한 10가지 법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여기 법답지 못한 행위와 비뚤어진 행위라고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고 혹은 법다운 행위와 고든 행위라고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10가지 법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법답지 못한 행위와 비뚤어진 행위라고 혹은 법다운 행위와 고든 행위라고 알려진 것이다. 자, 이 부분 빠야시경에서 업과 과, 보의 관계가 하여간 행위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라고 하는 그죠? 이것이 바른 견해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보가 금생, 내생 이렇게 그 조건들이 결합에 따라서 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나의 삶이라는 것이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못하고 다음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즉 저 세상이 있다. 그리고 그 저 세상이라는 것이 가르침에 의하면 인간과 짐승이라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도 아귀도 하늘 세상도 이러한 화생하는 존재들이 그러한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견해다라고 알려진 그 이야기의 영역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행위가 무엇을 원인 조건으로 하는 것일까? 라는 것을 악업의 경우와 선업의 경우로 분명히 부처님께서 10악업과 10선업이 어떠한 과와 보를 가져오는지 기준을 명확히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말할 수 있다. 지금은 이제 악업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봤지만 결국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선악의 문제를 떠나서 업의 원인 조건은 무엇입니까? 찌따인데 이 찌따는 탐진치의 유무, 자의가 열이자의합니까? 비열이자의합니까? 그 중간에 요 찌따가 잘 지향되어 있습니까? 잘못 지향되어 있습니까? 그 탐진치 분리해서 보면 요 다섯 가지에 의해서 상태가 결정되는 그 찌따를 원인으로 업을 짓습니다. 행위합니다. 그 찌따가 원인이 되어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고 이 찌따의 조건 상태에 영향받아서 괴로움이나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업에 대한 이야기가 그럼 명확해졌죠? 예, 이 부분 일단 공부를 했고 시간이 좀 그렇네. 요만큼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지는 본 주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어려운 내용 아니지만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죠. 정리가 되네요. 예. 사실은 그 부분보다 이 경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그 번역 상태에서 한 가지 좀 중요한 오류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책에 보면 요 미차 빠니땅 찌땅이라고 되어 있으면 요거 잘못 지향된 찌따잖아요. 그리고 요 찌따라는 것이 중심을 잡아줘야 탐진치 3가지, 비열이작의 4가지, 잘못 지향된 5가지 해가지고 요 찌따를 수식하는 5가지, 그러니까 5가지에 의해서 수식된, 그래서 오염되어 버린 요 찌따가 원인이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번역본에 보면 요 부분에서 탐진치 비열이작의 그리고
잘못된, 그러니까 나쁜 소원 이렇게 돼 있든가 잘못된 소원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뭐 소원이란 번역이야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건 잘못 지향한다, 잘못 염원한다 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가 이 마할리경 지금 공부한 바에 의하면 마할리경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건 뭐냐 하면 찌따거든. 그죠? 요 찌따를 둘러싸고 5가지로 어떻게 5가지의 상태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악업을 지을 것이냐 선업을 지을 것이냐 요걸 설명해 주는 건데 번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찌따를 빼고 탐진치 비열이작의 나쁜 소원. 그러니까 찌따라고 하는 정작 중심되는 마음이 번역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경전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 카페에도 보시면 제가 이 부분 지적해 놨는데 저도 처음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 원전을 볼 수 있게 되기 전까지 그때는 당연하죠. 뭐 원전을 못 보는 상태에서야 찌따라는 부분은 저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 2단계로 그 카페에 요게 정리되어 있어요. 하나는 요 미차 빠니 땅이라는 요 부분을 나쁜 소원이라는 말보다는 잘못 지향된 이라는 표현으로 한 번 좀 제 의견을 썼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제가 원전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거는 아주 중요한 차이다. 찢다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적어놓은 글이 있거든요. 카페에 그 부분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빠야시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여러분 나눠드렸습니다. 이 경전의 중심 주제인 바른 견해와 관련해서 업들에 대해서 과와 보가 따른다라는 그 부분을 이제 마할리경과 연결해 가지고 이러한 업은 무엇을 원인 조건으로 합니까? 라는 부분, 찌따를 원인으로 합니다. 이때 찌따를 수식하는 것들, 탐진치 또는 자의, 그리고 잘 지향하든 잘못 지향하든 요 지향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5가지로 제시하고 있죠. 그 부분 알아봤고요. 자, 이어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지는 마음의 메커니즘 중에 한 부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하던 내용 보면 앞에 부분 간단히 볼까요? 우리가 육내입처, 반입이설신의와 육외입처, 색성향 미촉 법에서의 감각작용, 첫 번째 단계의 인식이죠. 요것에 의해서 육식, 새로운 마음이 새끼쳐져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육식, 민양하고요. 요 3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 해서 삼사화합이라고 말하는 삼사화합 촉이 있고, 촉하면 느낌이 생겨난다. 요게 마음 이야기의 기본이죠.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트셨어요? 예, 틀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중심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는요. 이제 2번째 단계의 인식작용,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거죠. 2번째 단계의 인식작용은 윈냐나가 느낌을 상과 함께 분별해 아는, 요 분별해 아는 요 자리가 이제 인식이죠. 그러면 분별된 결과로 냐나, 요 냐나는요, 육외입처인 대상을 아는 거 아니죠. 삼사화합 척해가지고 내 안에서
즐겁든 괴롭든 불고불락이든 느낌이 생겨나죠. 근데 요 생겨난 느낌이 아직까지 나한테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 알려지지 않은 느낌을 이제 새끼쳐져 생겨난 첫 번째 인식의 결과로 생겨난 식, 윈야나가 바로 고의를 하는 거죠. 나의 내면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일어나는 요 느낌이 즐거운 느낌일까? 괴로운 느낌일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일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이러한 느낌을 분별해 안 거죠. 그러니까 여기 냐나라는 것은 장법부님 이러는 그 대상, 그러니까 외입처인 대상에 대한 알미 아니고 장법부님을 보았더니 내 안에서 좋은 느낌이 일어났어 라는 그 느낌에 대한 알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느낌에 대한 암이 상이 병든 상태로 번뇌라는 이름으로 개입을 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나요? 와, 요 좋은 느낌은 상나가정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좋은 느낌은 붙잡아야 돼 라고 해서 장보부님을 보고 생겨난 요 좋은 느낌을 그냥 좋은 느낌이라고 느낌 그대로 보지를 못하죠. 어떻게 보나요? 붙잡아야 하는 느낌이요. 붙잡아야 하는 느낌이라고 느낌을 왜곡하는 거죠. 단지 즐겁다라고 즐거운 느낌이여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붙잡아야 하는 즐거운 느낌이여 라고 왜곡되게 인식하기 때문에 이제 그 왜곡 때문에 이어지는 문제가 생기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이 괴로운 느낌 지속되는 거요. 그러니까 밀쳐내야 돼. 이런 진리 붙잡아가지고 그냥 단순히 괴로운 느낌이요 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밀쳐내야 되는 괴로운 느낌이요 라고 왜곡된 느낌을 그러니까 왜곡되게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후 문제가 생겨나죠. 탐진치죠. 탐진치 그렇게 설명되는 거고요. 오늘 중심 주제는요. 그간 우리가 사실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찢다가 일단 이거 윈야나가 자기 활동성 인식작용을 마치고 나면 찢다가 되잖아요. 근데 요 찢다가 어떤 활동성을 갖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계속 좀 유보해왔죠. 이게 사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직까지 잘 판단이 안 됩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이야기는 뒤에 알기로 하고 경전이 말해주는 조금씩만 배워나갑시다. 우리 이렇게 말했던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죠. 윈야나가 위자나티 인식작용을 마치면 이제 행위하러 가자라고 해서 찢다가 되죠. 바톤을 터치한 거죠. 그런데 요 찢다가 이제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라고 하니까 요 분별된 암을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상이 번뇌로 개입하지 않아서 그냥 냐나 좋은 느낌이다 요런 느낌 자체에 대한 알무로만 일어나 있으면 그냥 찢다가 요 알물 즐거운 느낌입니다 라고 아는 그러한 대상 상태에서 행위를 하러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때요? 번뇌가 개입한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탐진치가 함께했어. 그래서 요 느낌이 붙잡아야 하는 즐거운 느낌입니다. 요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붙잡아야 하는 즐거운 느낌 요렇게 찢다가 요 대상을 냐나 더하기 탐진치라고 하는 요거를 찢다가 대상으로 본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생겨나요? 바로 요 라가죠. 요 라가의 영향 때문에 찢다는 이제 자기 스스로 이 느낌을 그러니까 붙잡아야 되는 느낌이라고 알려졌으니까 이제 그 느낌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자기 내적인 어떤 작용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요거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라는 것이 난디. 우리 요거 즐김이라고 번역돼 있죠. 근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즐김인지는 잘 모르죠. 그러나 이건 난디, 즐김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그랬을 때 이 난디와 라가 두 가지가 동시에 찢다를 붙잡아 버리죠. 요거 초전법륜경에서 어떻게 말하나요? 난디 라가 사하같다. 난디하고 라가하고 두 가지와 함께 하는 것. 요렇게 해서 딴하, 가래를 정의해 주죠. 요렇게 놓고 보면 제가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그 마음의 활동성, 이렇게 말하면 이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요거잖아요. 근데 요거 가만 그려놓고 보니까 찢다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요거는요. 물론 이제 냐나, 왜곡된 냐나, 요거를 대상으로 하기는 하지만 가만 보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그 결과가 어떤 상황을 만들어요? 대상에 대해서 어찌하는 게 아니더라고? 요거 보니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결과로 난디가 생겨나는데 요 난디가 뭐 하는 거냐 하면 라가하고 함께 해서 자기를 묶어버리는 거야. 남을 묶는 게, 남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를 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찢다가 바로 요거 때문에 가래가 돼버렸잖아. 요런 이야기요. 찢다가 어떠한 활동성을 했더니 대상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어. 요렇게 말해지는 게 아니라 찢다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어떤 과정을 거쳤더니만 남한테는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가 이제 가래가 돼버렸어. 자기 스스로가. 요렇게 보면은요, 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요거를 어떤 활동성의 개념으로 보지 않아야 하는 게 아닐까.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요거,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요거를 상카라, 형성작용이라고 말하고 있죠. 요 형성작용 어디에 나타났나요? 부처님 오도송에 보면 바로 요거 상카라 행의 소멸로 가래가 소멸하는 요런 부분을 통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라는 것이 형성작용, 가래를 형성하는 작용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을 했었죠. 그러니까 일단 뭐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자고요. 그동안에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요거를 찢다의 활동성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보지 말고 그냥 찢다가 내면적으로 요 밑에서 올라온 라가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상태를 찢다에서 가래로 스스로의 상태를 바꾸는, 그래서 가래를 형성하는 작용, 요런 자기 자신과 관련된 영역. 그래서 지금 박스로 묶어놓은 거죠. 요렇게 우리 좀 이해를 바꿔보자고요. 그리고 나면 사실은 요새 제가 계속 좀 설명드리는 영역이지만 경전에서 보면 몇 가지 단어로 구성된 하나의 과정을 보여줘요. 뭔가요? 위타카라고 하는 말이 경전에 나타나죠. 그런가 하면 위타카에 이어가지고 쨌다나 빠타나 빠니디 이렇게 말하는데 요 위타카 일단 뭐 그냥 한자로는 찾을 심자로 중국 사람들은 번역을 했죠. 뭐 일으킨 생각 이렇게 말하지만 약간 조금 애매함을 두고 쨌다나 요거 의도라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빠타나 소망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빠니디 연번이라고 번역을 해요. 경전은 전체적으로 보면 찢다가 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음에 의해 가지고 스스로 가래가 되었든 어쨌든 그러니까 찢다로 있든 가래로 있든 요 찢다라는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한다 라고 할 때는 그 활동성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결론적으로 기억하자고요. 윗다까, 쨌다나, 빠타나, 빠니디 네 가지 단어를 통해서 찌따의 어떤 활동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요거를 오늘 우리가 공부로 하겠습니다. 자, 중심에 하여간 윗다까, 쨌다나, 빠타나, 빠니디 요거를 두고요. 경전은 그간 우리가 이해하는 바에 의하면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묘하게 요 견해라고 하는 것을 경전은 윗다까 앞에 둬요. 요거 하나를 좀 특징적으로 보고, 그리고 나면 요 빠니디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만호의 행위. 우리 만호의 행위는 찢다 다음에 만호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역할이 넘어가는 거죠. 만호의 행위라는 것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시법에서 보면 간탐, 진해, 사견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간탐, 진해, 사견에서 견해가 있는데 요 세 가지 중에 견해는 묘하게 찌따의 활동성 앞에 자리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간탐과 진해 두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부르나요? 요거 상가빠해서 사유라고 부르잖아요. 팔정도의 정사유가 뭐죠? 팔정도 정사유, 네칸마 상가빠, 부야빠다 상가빠, 이제 부야빠다 상가빠, 위행사 상가빠. 그 세 가지가 결국은 간탐과 진해라는 요거 불탐, 부진으로 바꿔주는 거였죠. 그래서 요 간탐과 진해 요 부분이 상가빠, 사유라고 번역이 됐고 실질적으로 만호의 행위 영역을 차지하죠. 그러면 이제 찢다가 견해라는 것을 중간에 놓고 윗다까, 쨌다나, 빠타나, 빠니디 요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간탐과 그러니까 상가빠라고 하는 만호의 행위 사유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 중간 연결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렇게 봐야 안 될까요? 찢다라는 것은 이제 이쪽에서 보았지만 찢다는 뭐냐 하면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이 행위의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찢다가 먼저 자기의 어떤 활동성을 탁 보이고 나면 그 활동성이 이어가지고 몸과 말과 만으로의 행위로 연결되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 찢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몸과 말과 만으라고 하는 직접적인 업은 아니지만 업의 원인의 자리에 있는 행위라는 입장에서는 그 출발 자리가 되는 거죠. 그 출발 자리를 지금 어떻게 말해주냐 하면 찢다의 활동성의 시작 윗다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 윗다까가 주석에 의하면 상가빠와 윗다까를 동의어로 간주해서 이게 좀 구분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요거 우리가 명확히 구분해줘야 한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윗다까라는 건 뭐냐 하면 일단 이 얘기죠. 네이처 웨이죠. 만호가 대상을 감각했다, 인식하면 식이 생겨나고 그 식은 과정에 의한 느낌을 분별해 알면 이제 두 단계에 걸친 인식 과정을 마치고 나면 이제 우리 삶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인식된, 받아들여진 그 대상에 대해서 행위로서 돌려주는 이 과정이 이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찢다의 활동성의 출발점, 윗다까라는 건 뭐예요? 이제 그냥 다른 말 다 치우고 한마디로 말하면 감각한 대상에 대해서 이제 무언가 행위하는 출발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요 윗다까가 구체적으로 저도 잘 아직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요게 하여간 우리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수행이 깊어져서 삼매로 올라가고 그러면 경전에 의하면 요 윗다까가 있다라는 것을 직접 본다 하니까 윗다까가 이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 자리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근데 이제 현재 우리가 수행으로 직접 보지 못한다면 그냥 그 의미를 이제 인식된 대상에 대해서 행위하는 그 출발 자리, 행위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일어나는 요 자리를
밑닦아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의미로 이해를 하자고요. 그렇게 이제 일단 행위하기 위한 출발 자리를 시작하고 나면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뭐 설명은 좀 쉽죠. 의도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생각이 일어나면 또 당연히 어찌하려고 하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의도가 작용하는 거죠. 어찌해야지. 그러면 어찌하자라는 의도가 작용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 어찌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뭐 아무 생각 없이 어찌하려고 할까? 어찌하려 할 때는 무언가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가 기대돼요. 어떤 기대, 소망 이런 게 따라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 기대, 소망 이런 것 다음에 이제 참으로 영원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셨지만 지향이라는 말로 우리가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행위를 위해서 마음이 일어났어. 그러면 어찌하려는 의도가 그러면 어디로 어떠하기를 바라는 기대 소망이 그것에 의해서 이제 나의 삶이 어디를 보고 갈 거야 라는 이런 영혼이랄까 지향이랄까 이런 과정이 설명되는 거죠. 이렇게 찌따의 영역에서 사실은 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출발하기 이전에 그죠? 출발 이전에 나의 내면에서 원인에 해당하는 찌따가 이런 작용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하니까 이런 설명이 가능하죠. 예, 분명히 찌따의 영역에서 아직 만호, 상가파, 사유로 진행되기 이전에 찌따의 영역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재미있지만 설명이 좀 타당해 보이죠. 그리고 나면 이 빠르기 영원 다음에 이제 사유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유라는 것은 사실은 보면 무언가 우리가 좀 머리를 굴린다, 머리 쓴다 이런 영역이 되겠죠. 사유한다는 거, 생각한다는 거 이거는 그냥 하나의 대상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여간 만호의 행위니까 그죠? 행위니까 저 염원에 이어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하고 궁리하는 뭐 요런 정도를 사유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삼각파. 그리고 나면 이게 참다라가를 거쳐가지고 몸의 행위, 말의 행위 이렇게 나가죠. 물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만은 요 참다 뭐 이게 오염돼서 참다라가 이거는 양방향성을 갖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몸과 말의 행위로 가고 한쪽으로는 어떻게 돼요? 육내입처에 선행하죠. 무명의 요소로. 그래가지고 지난주 공부했지만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입처, 외입처, 무명의 요소 세 가지 요소가 만나야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해간 그 귀한 새끼가 벽 입원을 했다 하니 참 가슴 아픕니다만은 지난주 우리 공부에서 이쁜 내 새끼 요렇게도 보이고 엄마한테 좀 가라 라는 그런 새끼가 되기도 하는 그거 뭐였어요? 그 이쁜 공주님이라는 외입처에다가 그 공주님을 만나는 나에다가 무명의 요소라고 하는 한순간 이전의 나의 내면의 현상을 싣고 와서 거기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는 것은 공주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쁜 공주냐 엄마한테 좀 가라 이런 공주냐 그렇게 산다는 거였죠. 뭐 이렇게 해가 이제 연결이 되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은 그 인식 쪽보다 좀 더 관심 갖는 게 요거 행위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요런 찌따로부터 시작해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행위 이후엔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얘기죠. 부처님이 아난다 존재한테 말씀하시기를 욕계의 보, 여기 있네, 보. 욕계의 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면 식이 욕계에 머문다라고 식이 머무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요거 12연기의 유가 그거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한 거는 그 이야기, 식에 머금을 말하는 존재경이 사실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존재경 1번에서는 욕계의 행위를 하면 식이 욕계에 머문다. 그러니까 욕계의 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면, 색계의 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면 식이 색계에 머문다. 무색계의 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면 식이 무색계에 머문다. 이게 존재경 1번. 그 다음에 존재경 2번이 있죠. 이렇게 말하죠. 욕계의 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면 의도와 소망이 욕계에 머문다. 색계 무색계 똑같죠. 그러면 존재경 두 개를 통해 가지고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이 하나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결과가 식이 머물기도 하고 의도와 소망이 머물기도 하고 두 가지 결과가 생기죠. 그러면 이게 정말로 두 가지가 생긴다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해하기를 사실은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하나의 결과가 있는데 이 식이 과정에 대한 그러니까 대상과 삶의 과정에 대한 단순한 기억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요 기억이라고 하는 요 식의 몸통에다가 의도와 소망이라는 속성이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건 오치온의 식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이 식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몸통으로는 그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이죠. 대상과 함께한 삶의 과정. 요거에 대한 기억이면서 또한 속성으로 의도와 소망을 갖는다. 그래서 삶의 과정에서 어떤 대상을 상대로 요 식이 작용해가지고 인식작용을 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요 식이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의 의도와 소망이 자기를 반복하려 하는, 재현하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상 대신에, 그죠? 상은 윤회하지 않잖아요. 상은 버려지지만 지금 우리 삶의 어떤 경향성, 이것이 다음 삶에까지 연결되는 그 메커니즘을 바로 요 내용이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존재경 두 개에 의해서 행위가 오염되면 오염의 상황에서 식이 머물고 그 식의 속성으로 의도와 소망이 함께한다. 이 부분 우리가 공부한 거죠. 알고 있죠. 자, 그래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에 의해서 식이 머물고 이 식의 속성으로 의도와 소망이 함께 머문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때 식의 속성이 되는 요 의도와 소망은요. 중요한 거는 분명히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과정에서 인식 과정에서 이 식이 속성으로 하는 의도와 소망이 반복되는 재현되는 이것이 이제 우리 삶을 끌고 가는데 이 의도와 소망은 그럼 어디서 온 걸까? 요거요. 지워버렸네. 표현하자면 우리 아카식으로 볼 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유일신 종교를 믿는 분들 같으면 원래 나라는 존재가 다 신에 의해서 창조된 건데 뭐. 그래서 내 삶이라는 게 내 삶이 신의 뜻을 원인으로 하는데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의도와 소망이라는 거 어디서 왔을까? 라고 하면 다른 거 없어. 신의 뜻이 그대로 우리에게 의도로 작용해가지고, 그죠? 우리에게 의도로 작용해가지고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거지 뭐. 요 얘기 되는 거죠 뭐.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어떻게 말하나요? 우리 행위라는 것이 그렇게 삼종 외도적으로 행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보았던 찌따를 원인으로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수업에서 참 제일 멋있게 보아야 되는 게 이거라. 식이 머문다라고 했는데 의도와 소망을 속성으로 가진다라고 했는데 이 의도와 소망은 어디서 온 걸까? 신의 뜻에 의해서 오는 거 아니라면 아니면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된 대로 오는 거 아니라면 이 내 마음의 속성인 의도, 소망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내 마음의 속성이고 결국 나의 삶을 이끌고 가는 건데 요거 어디서 오는지 설명돼야 되잖아요. 요거 어디서 왔을까요? 현정법인님, 요 식의 속성인 의도, 소망 요거 어디서 왔을까?
명세. 왜요? 아니죠. 이 의도와 소망을 속성으로 하는 식이 쌓여가지고 오치온의 시곤이 되는 거죠. 그거는 명세과는 서로 조건되는 관계고. 요거 어디선가 오거든요. 어디서 왔을까? 찌따에서 왔겠죠. 왜요? 왜 찌따에서 왔다고 봐야 되나? 찌따에서 출발한 위따가로 간 위따가에서 다 맞는 답이지만 표현을 하자면 이게요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의미가 있거든요. 이 식의 속성, 즉 내 삶의 방향성을 이끌어가는 이 의도와 소망이 어디서 왔을까라고 하는 부분은요 명확해요. 현정부부님, 요거 어디서 왔냐면요 여기서 온 거야. 요거 찌따라고 말씀하신 게 요거죠.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만약에 우리 그 삶의 과정이 설명되면서 찌따의 활동성, 위따가에 이어서 의도, 소망, 영혼 이런 과정이 설명되지 않으면 이제 식의 속성으로 의도와 소망이다라고 하는 요게 어디서 왔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설명이 안 돼요. 이거 설명 안 되면 무슨 방법이 있나요? 여기에서 모르는 거니까 별 수 있나 뭐. 창조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라고 이해해야지. 이러면은 신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거죠. 요거 찌따의 활동성에서 의도와 소망을 찾아내서 이게 식의 머금을 설명하는 거. 그러면 이 얘기는 그거예요. 식의 속성이라고 하는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하면 삶의 과정, 내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 결과로 식이 머무는데 그 만의 행위보다 더 깊은 곳에서 더 깊은 곳 찌따의 영역의 활동, 찌따의 활동성에 포함되는 의도와 소망 요것이 좀 내 삶의 과정 일부가 식의 속성으로 함께해서 그러니까 오늘 내가 요런 의도, 요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생겨난 그러니까 머문 식의 속성으로 지금 나의 의도, 소망이 그러니까 속성으로 함께하니까 내일 또 같은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의도, 소망은 요것이 그대로 내일 동일한 상황에서 다시 동일한 의도, 소망으로 나타나는 거죠. 삶의 경향성이 연결되어 가는 거죠. 이거 하여간 우연히 온다거나 신의 뜻에 의한다거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하여간 분명히 요거 우리 알 수가 있죠. 분명히 경전이 요 중간 과정에서 의도와 소망을 말해주고 이 의도와 소망이 식의 속성으로 자리하는 것이다. 행위의 결과로 식이 머물지만 그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를 조건으로 머무는 그 식의 속성은 만호의 행위보다 더 내면에 있는 찌따의 활동성에 속하는 의도와 소망이다. 근데 오늘 요거 설명되죠? 의미 있죠? 우리가 이런 내면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나의 내면에서 거쳐오는 이 과정이 내 삶의 길 안내자가 되어버린다고요. 내 삶을 끌고 간다고. 의도, 소망이 식의 속성이니까 마음의 속성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찌따의 활동성 위따까, 찌따나, 빠타나, 빠니디 네 가지 중에 위따까라는 거 하여간 좀 전에 설명 그렇게 했어요. 하여간 이런 인식작용 이후에 행위를 통해서 되돌려주는 그 출발선 만호의 행위보다 더 이전에 찌따의 활동성이 일어나는 그 자리를 하여간 일으킨 생각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위따까 그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이어가지고 의도, 소망이 있는데 의도, 소망은 어떻게 해요? 식의 속성으로 남아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거 가장 중요한 거겠죠. 이게 남는 거예요, 그죠? 이게 윤회하는 거고 시계 속성으로서. 그리고 나면 이제 빠니디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하나 남아 있어요. 요거 0번 이래 돼 있는데 요 빠니디는 무엇일까? 요 부분. 오늘 드린 자료 하나 볼게요. 아까 그 마할리경의 뒷면. 오늘 드린 자료 중에 빠니다하띠, 빠니다야, 빠니히따, 빠니디의 이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요 비슷한 단어 네 가지를 놓고요. 기본이 되는 단어가 뭐냐 하면 그 빠니다하띠라는 말이에요. 요거 뭐 to put forth, put down to, apply, direct, intend, aspire to, long for, pray for 이러니까 무언가 하여간 갈망하는 이런 거죠. 무언가를 하여간 지향하고 갈망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에 이게 동명사형이 되는 거죠. 빠니다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in the direction of, toward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형으로 빠니히따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빠니히따는 applied, directed, intend, bent on, well directed, controlled 이래서 그러니까 뭐 어느 쪽으로도 이렇게 지향하는 요거를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빠니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빠니디가 나오죠. 요거 빠니다하티로부터 왔다 from 그래서 aspiration, request, prayer, resolve 해서 뭐 이건 갈망한다, 요구한다, 기원한다 뭐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요 빠니디 염원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무엇일까라는 것은 이 단어 자체만 가지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빠니다하띠라는 그 원래 출발점인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빠니히따라고 하는 이제 과거 분사형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빠니히따라고 하는 단어 좀 최고부님 빠니히따라는 단어가 좀 낯익지 않아요? 난디 아니요. 빠니히따라는 단어가 좀 낯익을 것 같은데 장고부님 혹시 이거 낯익지 않으세요? 왜 낯익다라고 말했느냐 하면 1시간 전에 우리가 뭘 했느냐 하면요 1시간 전에 이거 있잖아 업이 과와 보가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업이 무엇을 원인 조건으로 합니까? 라고 마할리가 물었을 때 보조님 답변이 악업은 미차빠니 히땅 찌땅 잘못 지향된 찌땅 선업에서는 삼마빠니 히땅 찌땅 잘 지향된 찌땅 이래가지고 요거 빠니 히따라고 하는 요 단어를 놓고 그러니까 잘이든 잘못이든 하여간 지향된 찌따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요 지향된 찌따라는 말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빠니디가 무엇일까라는 요 내용과 내용상에서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전에 한 거니까 나딕다라고 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빠니히따라고 하는 단어가 빠니히따라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옵니까? 이러면 우리 여기에 나옵니다 하면 되죠. 마할리경에서 찢다가 업의 원인인데 요 찢다의 상태를 탐진치거나 작의거나 빠니히따라고 하는 요 단어가 수식해줍니다. 요 수식 상태가 좋으면 선업을 요 수식 상태가 나쁘면 악업을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빠니히따가 마할리경에서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요 빠니히따가 나온 단어가 경전이 또 하나 뭐 여러 개 있지만 약간 대표적으로 여러분 거 적어드린 데 보면 쿠타카니까야 우다나 메기야의 품 소치는 사람의 경이란 경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적이 적을 대하고, 예를 들어서 최고부님하고 저하고 사이가 나빠. 그러니까 적이 됐어. 그러면 제가 나의 적인 최고부님한테 호의적으로 행위할까? 기왕이면 어떻게 되면 나의 적이니까 최고부님을 좀 해코지하는 쪽으로 행위하겠지 뭐. 해치겠죠. 원적이 원적을 대한다. 이러면 적도 보통 적이 아니야. 이게 왼수 같은 적이야. 왼수 같은 적이 딱 앞에 있으면 어떻게든 네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해코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살아가는데 내 주변에 이렇게 적이 있다. 왼수 같은 적이 있다. 이거 사실은 고달픈 일이죠. 그들이 나를 얼마나 해코지할지 모르잖아요. 아주 요거 안 좋은 상태인데 이제 지금 경은 뭐라고 하냐 하면 적이 적을 대하고 원적이 원적을 대하는 것보다 잘못 지향된 마음이 자신을 대하는 것은 더욱 나쁘다. 아무리 최고부님이 왼수 같은 적으로 있어도 최고부님이 나를 해치는, 아니면 역으로 제가 최고부님을 왼수 같은 이래가지고 해코지하는 이거보다 만약에 최고부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 잘못 지향된 삶을 잘못 보고 잘못 어떠한 삶의 과정을 잡아가지고는 살아가. 그러면 그게 삶을 잘못 지향했다라는 최고부님의 그 내적 상황 자체가 밖에서 법부님을 해치려는 왼수 같은 적이 해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 이거예요. 더 많이 법부님을 해친다. 현정은 요 말 타당하겠죠? 주변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하려고 해도 그보다는 내가 잘못되어가지고 내가 삶을 잘못 사는 요게 훨씬 더 나를 해친다. 타당하죠? 요때 잘못 지향된 마음이 원어가 뭐냐 하면 바로 요게 나오는 거예요. 미자 빠니 땅 찌땅. 요거 뭐였어요? 미자 빠니 땅 찌땅. 10악업을 지으면 하여간 과도 보도 괴로움이거든. 이 10악업이 무엇을 원인 조건으로 합니까? 라고 할 때 찌따를 중심에 두고 탐진치거나 비열이 잡이거나 그리고 잘못 지향되었거나 이렇게 말해준 거잖아요. 밑자 빠니 땅 찌땅 잘못 지향된 마음. 여기서 이제 밑자 떼고 나면 뭐예요? 빠니 땅 찌땅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향된 찌따 이래가지고 잘이든 잘못이든 하여간 내 마음이 무언가를 지향하는 거잖아. 내 마음이 세상을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지향하는 것을 말해주죠. 어떤 삶을 지향하느냐? 남을 해코지하는 삶을 지향하느냐? 남을 살리는 삶을 지향하느냐? 훔치는 삶을 지향하느냐? 베푸는 삶을 지향하느냐? 요런 지향성을 보여주는 거죠. 빤히 했다라고 하는 요 지향성을 말하는 요 단어의 또 다른 형태 하나가 바로 빠니디. 여기 나오는 거예요. 빠니디. 그러면 요거 뭔가요? 이 빠니디 연번이라고 했지만 요거 지금 요 상태로 보면 지향이라고 보아도 좋겠죠. 그러면 이러던 얘기지 뭐.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하기 이전에 찢다가 더 내면에서 원인의 영역에서 찢다가 행위를 하잖아요. 이 찢다의 활동성이 어떠냐 하면 일단은 위딱딱 해가지고 활동의 출발선이 일어나는 거죠.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어찌하려는 의도가,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의도와 소망이, 아니지, 그러니까 기대 또는 소망, 이것이. 그리고 나면 어때요? 이렇게 일어난 마음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기대, 소망으로 나아갔으니까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러한 소망에 의한 과정으로 세상을 내가 어찌 살려고 하는 삶의 지향성이 생기는 거지 뭐. 그게 빠니디.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향성을 가지고
만호의 행위로 상가파 사유로 연결되니까 이제 그런 지향성에 토대해서 상가파 이제 생각을 굴리는 거죠. 그죠? 요 과정이 설명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오늘 우리가 찌따의 활동성이라는 부분을 여태까지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음 요게 찌따의 활동성이라고 보고 요 한 줄로 가는 것은 참 잘 설명이 안 되는 어떤 좀 두고 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요걸 바꾼 거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것은 활동성의 개념보다는 이 느낌에 대한 인식 결과가 냐나 자체냐 냐나 더하기 탐진치냐 요것 때문에 냐나 더하기 탐진치 상태로 느낌이 인식되어 버리면 그 탐진치 대표적으로 탐에 묶여가지고 스스로 난디를 만들어서 가래를 형성하는 찌따 자신의 상태인 거예요. 그죠? 찌따 자기가 찌따로 살아갈 것이냐 가래로 살아갈 것이냐 요거 결정하는 과정이지 요게 어떤 그 대상과 함께하는 삶의 과정의 활동성으로 보지 않아야 되겠다. 오늘 그렇게 시작한 거죠. 그리고 참으로 찌따가 이제 대상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할까라는 부분을 윗따까, 째따나, 빠타나, 빠니디 네 가지 요 한 줄로 나타나는 네 가지 단어를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설명하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타당하죠. 윗닦아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일어나는 출발자리고 의도, 소망, 시계, 몸 그 시계 속성으로 가는 거 이거 신의 뜻이 와가지고 어떤 그러니까 마음의 속성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과정의 일부가 마음의 속성이 되는 것이요. 삶의 과정 일부가 이어지는 내 삶을 끌고 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와 소망을 잘 단속해야 돼. 요거 방치해두면 내 마음 자체가 그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살아가는 꼴이 계속 그래. 요거 단속해야 돼. 요거 단속하려면 앞에 윗닦아 단속해줘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은 윗닦아를 두 갈래로 설한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는 까마 윗닦아, 부야바다 윗닦아, 위hin사 윗닦아. 그러니까 까마 내꺼 하려는 윗닦아, 부야바다 분노하는 윗닦아, 위hin사 폭력을 쓰려는 윗닦아. 이렇게 안 좋은 윗닦아 세 가지 하고 또 한쪽 갈래로는 네칸마 윗닦아, 부야바다 윗닦아, 위hin사 윗닦아 이래서 이런 소유적인 삶을 벗어나려고 하는 출리의 윗닦아 그리고 분노하지 않는 윗닦아 그리고 폭력 쓰지 않는 비폭력의 윗닦아 이렇게 윗닦아가 두 갈래 길로 설명되고 있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까마 윗닦아를 일으켜버리면 이어지는 의도, 소망, 영혼 의도, 소망 또는 지향 요것이 어떻게 돼요? 까마로 시작한 거니까 계속 까마에 의한 의도, 까마에 의한 소망 그리고 까마에 의한 지향을 가지고 만호의 행위로 연결되고 그 중에 까마에 의한 의도와 소망은 식의 속성으로 머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하여간 우리가 오늘 요거 하여간 아주 중요한 네 단어로 이루어지는 한 줄의 과정을 보는 거예요. 요것이 나의 내면에서 아직까지 머리를 써가지고 막 만호의 행위 생각을 굴리기 이전에 나의 내면에서의 진행관계 요 네 가지 단어에 의한 거 요거 이건 우리가 꼭 기억하기로 하고요. 요 상태에서 이제 한 가지 좀 더 보아야 되는 것은 윗닦아라는 단어가 만호윗닦아라는 말로도 나타나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뭔가 이제 마음을 일으키는 요 윗닦아에다가 만호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 윗닦아가 실제로는 만호의 행위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윗닦아 자체로 나타나는 것은 니카야 안에서 윗닦아만 가지고 볼 때 한 500번 정도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 윗닦깨라든가 윗닦까라든가 이렇게 좀 그 격변화를 한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만호 위탁가라고 해서 만호가 붙어 있는 거는 몇 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경우에 만호가 붙어요. 그럼 이 얘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위탁가 요거는 내 마음이 행위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찢다가 최초로 대상에게 행위하기 위해서 마음을 일으키는 출발점. 그런데 대중에는 보면 뭐 어떤 그 단속의 필요성에 의해서는 요 상가바 만호의 행위의 출발점을 딱 지목해가지고 여기를 단속해야 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 만호라고 하는 요 마음, 어차피 찢다도 만호도 마음이니까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를 지칭할 때 일반적으로 위탁가라고 하면 내면에서 찢다가 일어나는 출발점이지만 어떤 필요성 때문에 만호라는 마음의 출발자리, 그 만호가 일어나는 출발자리를 지칭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일어나는 데다가 만호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 그렇게 만호 위탁가라고 불러주게 되겠죠. 그렇게 보면 타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위탁가라는 단어로 보면 요게 약간 400몇십 번에서 그건 500번 가까이가 니카에 나타나는 거로 검색이 되고 요 만호 위탁가는 소부 니카야를 포함하면 10번이 좀 넘고 요 사부 니카야만 가지고 보면 10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요거는 특별하게 부처님이 만호라는 요 마음의 일어남을 지적해야 되는 그때만 만호를 붙여서 특별하게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요. 요 위탁가 앞에 견해가 있거든요. 근데 이 견해가 분명히 이게 요 위탁가부터 빠니디가 찌따의 활동성이니까 요 견해가 찌따의 활동성이면 좋겠는데 그러면 좀 이야기가 편해지겠죠. 근데 문제는 만호의 행위에서 간탐진의 사견 이래가지고 이 견해는 만호의 행위에 들어간단 말이죠. 요 부분이 참 그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간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게 있죠. 네이처에서 식을 만드는 이때도 만호의 행위가 다 끝나기 전에 윈야나가 자기 활동성을 시작하거든요. 윈야나의 활동성이 다 끝나기 전에 찌따도 자기 활동성을 시작하거든요. 겹쳐지는 자리가 있는 거라. 그런가 하면 이제 찌따도 자기 활동성을 끝내기 전에 만호의 활동성이 시작하는 거예요. 겹쳐짐. 요거를 경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우리 왜 배우지 못한 자 경이 마음을 단초를 준다 그러잖아요.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것, 요 마음 이해의 단초를 제공하는 요 경전이 배우지 못한 자 경이거든요. 그 경에서 비유를 하나 해주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라. 밀림 속에 이제 원숭이가 있어요. 이거 아는 비유죠. 원숭이가 그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 늘어진 이걸 하나 붙잡고 뭐 타잔처럼 쫙 가잖아요. 가다 보면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 이제 다음 줄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때 이걸 잡고 이렇게 오다가 다음 줄을 잡아야 되는 요때는 요걸 놓고 요걸 잡나요? 그죠? 요걸 놓기 전에 다음 걸 잡는 거예요. 잡은 상태에서 이걸 놔야 안 떨어지고 안전하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의 이동 과정은 쫙 와가지고 놓기 전에 다음 거 잡고 가면서 놓고 이게 이어지거든. 배우지 못한 자경에서 마음을 요렇게 원숭이가 붙잡고 놓는, 그래서 하나를 놓기 전에 이미 다음 거를 붙잡는 요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어가지고 찌따라고도 마노라고도 민냐나라고도 하는 세 가지 마음을 말해주거든요. 요거 하여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한번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네이처, 그러니까 만호가 윈냐나가 되는 요 상태에서
만호의 역할이 끝나기 전에 이미 윈야나가 출발하고, 윈야나가 찢다가 될 때도 윈야나의 역할이 끝나기 전에 찢다가 출발을 하고, 찢다 만호의 관계에서도 찢다의 역할이 끝나기 전에 이미 만호가 출발하고, 그런 이해에서 요 견해가 윗다가 앞에 자리한다. 뭐 요게 뭐 아직 자세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일단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 그래서 경전은 하여간 견해 다음 순서로 밑닦아 이런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고, 시간이 돼서 오늘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본래는 이제 이 상태에서 장보부님이 시작할 때 말씀하셨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두 단계의 인식을 설명하고 이제 이 인식의 다음 단계가 어떻게 수행과 연결되는지 이 부분을 말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여기 여실직연이라고 써놓은 요게 뭐냐 하면, 여실직연이라는 것은 결국 견해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견해의 이야기. 그러면 요 여실직연은 어디서 오냐 하면 삼매에서 오는 거죠. 바른 삼매. 그죠? 이 바른 삼매 어디서 오냐 하면 사념초에서 오거든. 그리고 이제 요 여실직연 밑에 찢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박스가 하나 있잖아요. 요때 요거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요 행. 그래서 난디가 생겨나는 요 난디를 끊어내는 게 뭐예요?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은 이래가지고 염오가 되잖아.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시 요 라가를 끊어내는 거. 이탐 이렇게 말하죠. 염오 이탐을 거쳐서 찢다가 해탈하죠. 심해탈. 요 영역을 뭐라고 불러요? 사마타라고 하잖아. 그죠? 그리고 요렇게 사마타, 그러니까 여실, 사념처, 삼매, 여실직연에서 이제 사마타 해가지고 심해탈하면 이제 찢다가 더 이상 가래가 아닌 거죠. 심해탈이 있으니까, 해탈이 있으니까 가래가 아니죠. 가래가 아닌 찢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여실직연이란 견해 위에서 이 윗닦아는 아예 뭐 이제 더 이상 문제 없는 상황. 의도, 그러니까 쨌다나 빠따나 빠니디 이 과정이 다 이제 더 이상 탐진치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는 청정한 과정을 갖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호의 행위에 이어지는 참다 라가가 떨어지고 참다가 되잖아. 이 참다가 무명의, 그러니까 네이처 인식작용에 참여할 때 요 되면 어떻게 돼요? 무명의 요소가 아니라 명의 요소가 되잖아요. 요걸 뭐라 그래요? 열이작이라고 하는 거죠. 이 열이작의 결과로 어떻게 돼요? 생겨나는 식이 청정한 식이 된다. 우리 지난주에 요거 100점짜리 식 이렇게 표현했었죠. 요렇게 해서 100점짜리 식이 만들어지면 100점짜리 윈야나가 빤야와 더불어서 뭐래요? 이 번뇌를 치유하는 일을 하죠. 요게 뭐예요? 밑바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념처가 바른 삼매를 성취해서 여실직연하면 그 상태에서 염오 이탐 심해탈이라는 사마타의 과정을 거치고 그것이 되돌아가서 열이자그해서 청정한 100점짜리 식을 만들면 빤야와 더불어 그러니까 번뇌를 치유하는 밑바사나. 결국은 요 과정이 수행 전체를 말해주죠. 요 수행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다음 주에 우리 한번 더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이 마음의 메커니즘 중에서 오늘 특별한 거 하나 우리가 또 업그레이드한 거죠. 요거 밑닦아로부터 빠니디까지 말하는 그러니까 찢다의 활동성에 해당하는 4가지 단어에 대해서 요런 단어가 있습니다라는 것도 보았지만 4단어가 각각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뭐 하여간 윗닦아야 뭐 워낙에 비중 큰 거고, 의도 소망은 식의 속성으로 함께 머물러서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고, 빠니디 요거는 그대로 업의 원인인 찢다. 그리고 업의 원인인 찢다 요거 잘 지향했느냐 잘못 지향했느냐 요거
찌따의 활동성의 결론이, 그죠? 활동성의 결론이 좋아 나빠. 요것에 의해서 몸과 말과 만우의 행위가 착하다, 악하다 결정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삶에서 요 네 가지 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죠. 오늘 그거 공부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요거에 이어서 수행 이야기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쳤습니다. 제보부님 딸님한테 빨리 가셔요. 근데 저는 안 합니다. 음악 아닌지. 그래요, 진짜. 그럼 인사할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선정부부님 오늘 공주님 때문에 이 앞 시간 참 중요한 저기 공부가 있었는데 시간이 안 되셔서 동영상 잘 못 보시잖아. 알죠. 예, 한번 좀 보시면 요거 어렵지 않은 이야기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 오시기 전에 보았어요. 자, 마쳤습니다. 그래도 요 단어를 요 사실은 요 뭐지 그 빠니 다하띠라는 요 하나의 단어에 연관된 몇 개 단어를 모아 보니까 결국은 이 빠니디가 무언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이 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선명하게 설명이 돼 버렸죠. 이게 참 우리가 공부를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다 각각으로 접근해 가지고는 모르는 거지 뭐. 그러니까 뭐 이 좋은 공부예요.